로고스 채플 주일 예배 CMN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우리의 예배 받기에 올라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찾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주를 더 보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의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기도구려 상조의 회원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저희 기도구려 상조회로 많은 회원님들의 수술이나 병원 방문 혹은 치료 중에 있음을 알려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오 회원께서는 여러 가지 증상으로 검사를 하신 후에 후두 낭종이 발견되어져서 수술하실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병원 방문 및 또는 진단을 위한 검사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미조리의 클리 스미트 회원께서는 지난 2월 마비 증세가 있어서 스트로크 관련된 치료를 받으셨는데요. 아직 신체 일부가 뻣뻣한 증상 등이 남아있는데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빨리 원인을 찾아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의 박 회원께서는 오랜 설사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 중에 계시는데요. 그 원인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검사를 하였으나 여전히 또 어떠한 원인 찾지 못하셔서 치료 또한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하루빨리 원인 규명하여서 치료할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텍사스의 남 회원께서는 류마토이드 팩터 수치가 높아서 자가 면역 질환이 의심되어 전문의 만날 예정임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에 회복 중에 계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아리조나의 권 회원께서는 새끼손가락 부상 치료 중이시며 빨리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장 회원께서는 위염, 식도염, 담석, 담낭 제거, 또 여러 여성 질환 등 수많은 증상을 치료 중에 계십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이끌어 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는 여성암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다시 재발되지 않고 또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이 회원께서는 쇄골뼈 골절 수술 후에 현재 회복 중에 계십니다. 모든 수술 과정과 또 치료 중에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셨고요. 또 캘리포니아 민 회원께서는 높은 간 수치로 인한 황달로 현재 입원 출연 중이십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권유하시는 바는 단기간에 고용량 스테로이드 복용 치료를 권했지만
있지만 본인께서는 어떠한 치료 방법을 해야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조지아의 김혜원께서는 두통과 얼굴 저리는 등의 증상으로 치료 예정이던 중에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ER 방문하셨고요. 앞으로 머리 통증과 신경계 관련 치료를 하실 예정입니다. 그 치료를 통해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노스캐롤라인 닐 회원께서는 피부에 스팟이 암일 수도 있다는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한 결과 암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감사기도 해주십시오 하셨고요. 노스캐롤라인 박 회원께서는 현재 녹내장 치료 중이십니다. 하루빨리 건강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로 회원께서는 발작성 상심실 빈맥증 치료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치료 과정에 부작용 없이 온전히 완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워싱턴의 박 회원께서는 현재 대장암 치료 중에 계십니다. 그 자녀분이 이 아버지의 모든 의료비를 관리하고 또 저희들에게 제출을 하시면서 기도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셔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곁에 오래오래 함께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요청을 또 해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1명의 회원에게 저희가 의료비를 함께 나눌 수 있었고요. 그 중에서 병원으로부터 어떤 여러 가지 조정 금액, 할인 등의 조정 금액을 받기 전에 원금이 43만 1,122불 05전이었고요. 이 중에서 조정 금액 적용되고 또 저희 기도그려 상주에서 정산을 완료해서 회원님께 지난 한 주에 함께 나눈 금액이 10만 4,654불 02전이었습니다.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우리 회원님은 원금이 16만 7,356불 07전이었고 이 중에서 조정 금액 적용되고 또 정상 완료되어서 지난 한 주에 함께 나눈 금액이 7만 4,122불 77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지만 우리 회원님 한 분 한 분의 참여로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감사드리고요. 또 금주의 중보기동 목록 회원들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치료 중이신 저희 회원님들 또 저희 사역자님들 계십니다. 그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중보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들 친히 위로해 주시고 또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푸사 모든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더 큰 역사로 함께 해주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한 수술을 앞둔 회원들, 또 수술한 회원들, 입원한 회원들,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증상 때문에 그 원인을 찾는 회원들, 또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 또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셔서 한 분 한 분 찾아와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주께서 아시오니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또한 좋은 의사진 병원을 만나게 하시고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아버지 위로하심과 아버지 사랑으로 충만케 채우사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를 향한 믿음이 아버지 더 자라날 수 있고 강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여성함 완치를 판정받은 우회현에게 또한 아버지 그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더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하옵고 또 우리 사역자들도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사 주님의 보호하심과 아버지 날개 가운데 주셔서 주께서 이곳에 부르셨사오니 이곳에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늘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 늘 주님께서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사 아버지의 그 인도하심이 늘 충만케 있게 하시고 주께서 맡기신 사역 또한 이곳에서 섬기는 모든 가정에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귀한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입술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예, 오늘 저는 다니엘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뜻을 정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최근에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문학상이 한강이 수상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는 언제 노벨상을 받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드디어 노벨상 또 이렇게 수상자가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는 지금 서점가에 책을 구입하려 하는, 줄 서서 책을 사려고 하는 그런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이분이 쓴 책이 어떤 건지를 좀 관심 있게 좀 찾아봤습니다. 네,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채식주의자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이렇게 서치를 해보니까 뭐 전체 내용은 아니지만 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해드리면 거기에 영애라는 그 주인공이 있는데 그 영애가 어느 날 꿈을 꾸고 꿈을 통해서 이제 고기를 먹는 것을 거부를 합니다. 단지 이제 꿈 때문에 이제 고기를 이제 먹지 않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영의 아빠가 억지로 그 영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이렇게 먹이려고 하니까 그 영애가 칼들을 자기 손목에 그어서 자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해를 한 영애를 형부와 남편이 함께 데리고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이 영애는 계속해서 이제 더 채식주의자로 더 이렇게 추구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어떤 형태로 보여지냐면은 이런 그 육식을 먹는 본능적인 동물적인 행위를 거부하기 위해서 자기는 나무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물구나무 쓰기를 하고, 그래서 자기가 나무가 되고 싶다, 이런 그 어떤 고기를 먹는 것에서 이제 이 고기 먹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사람들 반응이 약간 폭력적으로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어떠한 그 육식을 먹는 것이 어떤 폭력성, 잔인함을 이제 대변해주는 듯한 인상을 주고, 채식을 하는 것은 어떤 평화와 안정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걸로 이제 이렇게 묘사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뭐 읽어보지 않아서 정확한 뭐 이거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묘사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올해부터 고기를 안 먹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조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특별히 뭐 고기를 올해부터 이제 지금 10개월 정도 안 먹게 됐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소화가 잘 안 돼서, 지금도 여기 위가 좀 이게 안 좋은데, 이 소화가 잘 안 되고 이 위가 안 좋으니까 뭐 이래저래 뭐 해도 잘 효과가 없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고기를 좀 먹으면 좀 소화가 안 되고 항상 더부룩하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를 이제 안 먹어보자 해서 이제 고기를 이제 안 먹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뭐 제가 채식주의자가 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냥 단순히 이제 소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안 먹고도 이제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속도 편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실제 이제 최근에 피 검사를 해보니까 제가 이 콜레스테롤하고 당뇨가 이 버더라인에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게 쑥 줄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고기를 안 먹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계속 이제 안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고기를 안 먹다 보니까 주위의 반응들이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음식이라는 게 어떤 동질감을 좀 이렇게 느끼게 해주잖아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으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같은 동질감을 느끼고 어떤 그 음식을 먹는 그룹에 쉽게 이제 우리가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교를 가면은 그 지역의 음식을 이렇게 좀 잘 먹으면은 그쪽 지역 사람들이 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선교 가면은 그쪽 지역 음식을 막 일부러 막 남아공 갔을 때 막 양고기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양고기 그때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래도 막 맛있게 막 먹었어요. 거기에 동질감을 좀 느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제가 2000년도에 미국에 이제 처음 왔었는데, 거기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캠프를 했어요. 근데 거기 한국 사람은 저 혼자였는데, 그런데 뭐 모닥불 이렇게 피워놓고 소세지를 이렇게 꽂아서 꼬챙이 꽂아서 이렇게 구워 먹더라고요. 다 태워서 막 이렇게 먹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먹기 싫었는데 하도 배고파가지고 막 먹었어요. 그래서 먹다 보니까 맛있어서 계속 먹었더니만 막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너 미국 사람 다 됐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세지를 먹는 게 미국 사람이 되는 건가 막 그때 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음식을 이렇게 먹는 다른 문화의 다른 나라의 그 나라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의 그런 그 소속감 그리고 동질감에 있어서 좀 중요한 요소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은 약간 그 상대편이 본인이 먹는 그 음식을 먹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 거부감 그런 것을 좀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먹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약간 강압, 좀 강요 뭐 이런 것이 좀 없지 않아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반대편에서는 또 채식주의자들은 뭐 제가
하는 것들은 채식주의자의 측에 끼지도 못한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더 해야 된다 하면서 막 또 이 채식주의자가 해야 되는 것들을 저한테 막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또 어떤 강요, 또 강압적인 그 느낌이, 뭐 그분들은 그런 의도로 하진 않았지만은 제가 그런 느낌을 좀 받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냥 단순히 그냥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시작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위의 반응들은 의외로 저한테 약간의 강압과 강요를 이렇게 주는 느낌들을 좀 제가 받다 보니까 여기 채식주의자의 그런 내용들이 조금은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도 이렇게 채식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3차에 거쳐서 침공을 합니다. 첫 번째 1차 침공은 기원전 605년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2차는 598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차는 587년에 BC 587년에 세 번에 걸쳐서 침공을 했고, 그때마다 이제 포로를 끌고 갔어요. 마지막 침공 때는 완전히 남유다와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을 이제 포로로 잡아갔죠. 눈을 다 뽑고, 눈 뽑기 전에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이제 자기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눈을 뽑아버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마지막 본 것이 장면이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이제 끌고 이제 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1차, 2차, 3차 침공 때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좀 쓸모 있는 사람들, 귀족이나 그리고 약간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끌고 가요. 그리고 3차 때는 이제 웬만큼 뭐 필요한 사람들은 다 끌고 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들은 진짜 아무것도 뭐 이렇게 내세울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그런 하층민들만 이제 남게 되는. 그래서 바벨론이 동화 정책을 하죠. 그래서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 끌고 가서 자기 나라에 귀거하게 해서 그들이 힘을 못 쓰게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주하게 되면 이제 자기가 새로 정착하고 적응하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자기가 이렇게 힘을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고, 또 그 나라의 문화와 또 그 정책에 이제 동화시켜서 동질화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펴서 포로로 끌고 가는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바벨론을 들어 쓰셔가지고 그들을 이제 멸망시키시는데, 근데 그 1차 침공 때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1차 때 끌려가는 거 보니까 유망주였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좀 높은 계층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측하기를 다니엘이 한 10대 때 아니면 20대 초반에 이렇게 끌려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끌려갈 때에 끌고 가서 동화 정책에 따라서 이름을 다 바꿉니다. 이름을 다 바꿉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을 했듯이 이름을 다 바꾸는데, 다니엘은 벨브사사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벨브사사. 그것은 바벨론의 신이 벨이라는 신이었거든요. 벨. 그러니까 벨브사살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의 이제 이방 신의 이름을 다니엘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죠.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왕이 그들 10대들 소년들한테 왕의 음식을 하사품으로 전달해서 그 사람들이 왕의 그 음식을 먹고 또 그들이 잘 자라나고 또 이 바벨론의 나라에 잘 적응하면서 그 정책에 동화되도록 음식으로서 그들을 이제 더
동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준 음식들이 주로 이제 고기와 포도주 같은 음식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고기 먹는 것들은 특권층만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고기와 포도주를 이제 하사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장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뜻을 정하여. 그러니까 본인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결심을 합니다. 한문으로는 입지라고 그러죠. 뜻을 정한다. 입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이제 뜻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사한 이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왕이 하사한 음식이 그 이방 시인한테 사용됐던 제사 음식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바벨론에 속한 음식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율법에 맞지 않는, 어긋나는 그러한 그 음식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다니엘이 그것을 먹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뜻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자기를 이렇게 관리하는 환관장한테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제 음식을 더 이상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 환관장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셔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이렇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다니엘 얘기를 듣고 무슨 말이야? 안 돼. 너 반드시 먹어야 돼. 막 이렇게 강요하고 막 이렇게 억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환관장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셔서 다니엘의 말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도록 역사하셨죠. 환관장이 그래도 이 다니엘이 음식을 안 먹는 것을 왕이 알게 되면은 자기의 그 목숨이 위태롭게 되죠. 그 당시에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두려움을 얘기했더니 이제 다니엘이 자기에게 10일 동안 자기가 왕이 하사한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제가 다른 것을 채식 위주로 먹고 자기의 상태가 어떤지 봐라, 10일 동안. 그리고 판단해라, 그때 가서 결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0일 후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히려 얼굴이 더 반질반질해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살도 찌고 건강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니엘은 이후에도 왕이 하사한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게 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시대에는 고기 먹는 것이 안 먹는 것이 큰 의미가 있나? 포도주 안 먹는 것이 큰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포도주는 소화에도 좋은데,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디모데한테 먹으라고 했고, 소화를 위해서 먹으라고 했고, 포도주 이렇게 예수님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랬는데 먹어도 크게 문제 되지 않지 않냐 하면서 어떤 교단은 또 목사님들도 포도주 마시고 그러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어떤 문맥과 맥락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문맥과 맥락. 문맥이라는 것은 이 성경의 앞뒤 문맥을 가지고 또 다니엘이면 다니엘서 가지고 또 다니엘이 구약이기 때문에 구약 성서를 가지고 또 신구약 전체를 가지고 이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맥락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당에 이렇게 모자이크된 그 유리 스테인리스 글래스로 이렇게 예수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낸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그 눈, 검은색, 이것이 유리 조각이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이제 성당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새벽 아침에 이제 성당을 청소하는 청소부가 와가지고 이렇게 청소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땅바닥에 검은색 유리 몇 조각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소부는 생각하기를 이거 그대로 놔두면은 위험하겠다, 그리고 지저분하다 해서 그것을 유리 조각을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그 아침이 돼서 이제 성당을 오픈을 했어요. 거기는 유명한 성당이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많이 왔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관리인이 딱 보니까 이 모자이크 예수님 형상이 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막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렇게 했는지 막 찾기 시작합니다. 찾다 보니까 청소부가 그것을 버렸다는 것이 알려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소부가 버린 쓰레기통을 막 뒤져가지고 그 검은색 유리 조각을 찾아다가 다시 붙이고 그래서 그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관광객들이 다시 들어오도록 오픈을 하죠.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게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모자이크에서 그러니까 땅에 떨어진 이 검은색 유리 조각은 그 청소부가 봤을 때는 그냥 유리 조각이에요. 청소부 입장,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냥 한갓 위험한 유리 조각에 불과해요. 근데 그 유리 조각이 그 예수님 형상의 모자이크에 눈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 그런 그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눈동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는 그 유리 조각이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제 현실을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청소부라면 그냥 그 유리 조각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볼 때는 그건 뭐 별 중요하지도 않는 유리 조각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유리 조각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어디에 있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 맥락을 본다면은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맥락에 맞는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 고기를 안 먹고 음식을 안 먹는 것이 우리 현재 입장에서는 뭐 고기 뭐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뭐 포도주도 먹을 수 있지 왜 안 먹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그 다니엘에 있는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그거는 목숨과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그리고 자기의 일생일 때에 모든 인생을 다 거는 그러한 그 큰 결심, 큰 뜻을 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음식에 대해서 많은 스토리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이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고 보자기가 열렸는데 거기에 많은 짐승, 4발 달린 짐승들이 있었는데 아마 뭐 돼지고기 뭐 이런 짐승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일어나, 사도행전 10장 13절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깨끗게 한 것을 속되다. 속되다는 더럽다는 것이거든요. 더럽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들을 우리는 더럽게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것이 음식이라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제사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깨끗게 하셨으면 우리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심지어 제사 음식이라도. 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면은 제사 음식을 저분이 먹네. 근데 제사 음식을 먹으면은 좀 내 몸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닌가? 우상에게 행한 음식을 먹는 것이 신앙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 수가 있죠. 그러면 시험에 들게 한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 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지라도, 하지만 그 음식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시험에 들게 한다면은 우리가 절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음식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더 음식에 대해서 더 철저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슬람교도도 이제 돼지고기를 안 먹죠. 그래서 유대교들은 기독교인들과 이슬람 사람들하고 같이 산다면,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누구하고 살겠느냐? 그러면 누구를 선택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과 이슬람 사람들. 그러면 이슬람 사람들을 주로 선택한대요.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와 음식, 특히 음식 문화, 돼지고기를 안 먹는 그런 음식 문화, 절제하는 그런 법적인 것을 잘 지키는 이러한 그 문화가 기독교인보다는 이슬람이 더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슬람을 사람들 더 선호한다. 그렇게 지금 싸우고 있지만,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막 법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잘 안 받고 자유롭게 막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더 동질감을 갖고 그리고 익숙해진 거죠. 근데 이 음식은 이 동질감을 우리에게 주는 것도 있지만은, 또 그들의 무리에, 그 음식을 먹는 무리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도 그 바벨론의 음식, 왕이 먹은 음식을 거부함으로써 자기가 바벨론에 동화되어지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자기가 지키겠다,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그것을 자기가 뜻을 정하고 바벨론 가운데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그때 다니엘 나이가 10대였습니다. 10대 때 그것을 시작한 거죠. 다니엘은 총리가 돼서 거의 70년 동안 총리 생활을 하는데 90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해요. 근데 그 70년 동안 총리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에 소속되어 있고 바벨론 총리로서 일을 하지만은 한시라도 자기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근데 그 시발점, 그 시작이 바로 이 바벨론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에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10대부터 포로로 잡혀와서 10대부터 시작한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에부터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시작한 것이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작점이었어요.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은 그 3장 17절에 라오디아 교회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나는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만족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난한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물질적으로는 풍요할 줄 모르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한 교회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라오디아 교회 밖에 계셨어요. 밖에 계셔서 이제 이렇게 문을 두들기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그림으로 볼 수 있듯이, 그러면서 3장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 밖에 서서 라오디아 교회를 문을 두들기면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을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이 먹는다는 의미는 이 하나님과 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이너 서클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바운더리,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라오디아도 교회였어요. 교회였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는 그런 안정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은 그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 밖에 계셨고,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너희들과 같이 먹고 싶다, 너희들은 나와 같이 먹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 먹는다는 의미는 이렇게 주님과의 그런 교제, 주님과의 하나됨, 이것을 또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대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음식을 먹지 않고 그 유대인의 그 율법에 의한 것을 지키면서 먹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유대 관계, 하나님과 계속적인 동행,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바운더리 가운데 늘 있고자 하는 그런 뜻을 정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제 부활하셔서 다시 부르실 때에 베드로를 찾아가시거든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이제 다 만나시는데 베드로는 거기에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일부러 찾아갑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기는 끝났다 해서 다시 옛날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갑니다. 고기를 이제 잡고 있는데 고기는 안 잡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저쪽에 그물을 대라. 그물을 딱 대니까 그물이 거의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죠. 물고기가 153마리 이렇게 잡았어요. 모나미 볼펜 보시면 153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나미 볼펜에 모나미 사장이고 예수님의 그 부분을 캐치해서 숫자를 거기다 넣었는데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고 물고기를 가져와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와 떡을 가져다가 같이 조반 아침을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누구 하나, 성경에 보시면 누구 하나 당신이 누구십니까?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물고기와 떡을 준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어보십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한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물어보심으로써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부르시죠.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무리들에게 음식을 주심으로써 같이 먹음으로써 나와 함께 하기를, 나와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그 안에 들어오기를 초청하시는데, 그 초청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같이 음식을 먹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린 날이 10대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그 질서, 바운더리 가운데 계속 있겠다는 걸 결심한 것이, 첫 관문이 어떻게 보면은 이 음식으로서 그것을 결정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는 기대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설교를 듣고 변화가 되겠지, 깨닫게 되고 삶을 조정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신앙생활을 잘하겠지,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면은 다 잊어버리고 똑같아요.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은, 그 중에도 많은 분들은 또 귀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또 조금씩 변화되는 것도 보여요.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은 또 그렇지 않은 것이 보여요. 맨날 그 제자리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모습,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그렇게 똑같은 신앙생활을 반복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설교를 하지만 제 자신한테 하는 설교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신도 좀, 말씀을 통해서 좀 변화되기를 바라지만은 변화되는 것이 참 이게 쉽지가 않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을 보니까 그가 이렇게 하나님으로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고 이렇게 자라난 것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난 것을 보게 되면은 그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서 이렇게 결심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희생이 있음에도 또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내하면서 그것을 따라갔던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이름을 다니엘로 지었거든요. 그렇게 좀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여기도 10대 때의 다니엘은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이렇게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것으로도 충분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변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제대로 하려면은 그냥 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봉사활동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진짜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는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는 모르지만 나한테는 그것이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면은 그것에 대해서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서 그것을 지키도록 이렇게 힘쓰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몇 가지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건강을 위해서 고기를 안 먹는다고 했지만은 제가 이렇게 돌이켜볼 때에 제가 몇 년 전에 참 원인 모를 이렇게 아플 때가 있었어요. 소화도 잘 안 되고 먹을 때마다 막 매우 힘들고 먹는 것이 힘들고 그리고 13kg가 빠졌어요. 그럴 때가 한 번 있었는데 근데 원인은 몰라요. 병원에 가도 원인을 잘 몰라요. 그럴 때에 제가 깨달은 것은 이 몸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 몸도 그래서 이 몸을 내가 잘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가족이 제가 없어지면은 가족이 참 어려워지잖아요. 가족을 위해서도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또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위해서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것들도 중요하구나. 그때 이제 생각이 돼서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잘 관리할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고기를 안 먹는 것까지 가게 됐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여기 말고 제가 그 전에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고 이렇게 교회에 섬길 때에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많은 어려움들. 근데 거기에 어려움 중에 하나가 전혀 제가 말을 하거나 전혀 제 의도와 상관없는 그런 왜곡된 말들과 또 왜곡된 그런 그 소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후욕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 하나님께서 제가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라, 인내하라. 주님도 수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수많은 모함과 수많은 그런 후욕을 당하시고 하셨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그 상대방에게 직접 가서 대응을 하거나 반응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침묵으로 일관하셨는데,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또 저한테도 알려주셔서 지금까지도 저에 대해서 이렇게 후욕하거나 또 잘못된 소문을 내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한테 가서 누가 했는지 알면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하지 않아요. 그것은 제가 그렇게 하기를 제가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 사실 제가 우리 가족에서 저 혼자 경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것도 참 어렵죠. 미국 사회에서 최소 맞벌이는 해야지 살 수 있는데 혼자 이제 벌고 혼자 이렇게 그 재정을 감당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저는 다른 사람한테 제가 돈이 없다, 돈을 꿔달라, 빌리거나 그리고 어디에 불법적인 일, 제가 여기서 유학생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소셜 넘버가 없음에도 이렇게 캐시 잡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불법적인 일이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물론 그것이 그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겠지만은 저는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겠다. 제 스스로가 뜻을 정했어요. 제가 돈이 없더라도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고 남한테 돈을 빌리지 않겠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저는 합법적으로 일을 했어요. 일을 하더라도 학교 청소를 했어요. 제가 칼빈 신학교 그리고 서든 세미나리 이렇게 다니면서도 늘 학교에서 청소하고 학교에서 일을 했어요. 학생은 학교에서 일을 하는 건 합법적인 일이거든요. 밖에서는 일을 하는 불법적인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러니까 그 페이가 적지만은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돈이 없다고 좀 꺼달라 이렇게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또 채워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그것은 제가 뜻을 정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좋은 말씀 듣고 또 성경을 읽고 좋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을 그치어서는 신앙생활이 자라나질 않는다는 거죠. 몇 가지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것들 물론 다른 사람한테는 그것이 뭐 별 중요하지도 않고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할 수 있지만은 아까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한테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그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건 자기 자신이 알아요. 그럼 자기 자신은 그것에 대해서 뜻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은 하지 않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충분히 이렇게 뭐 할 수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저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한테는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뜻을 정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후반으로 넘어갑니다. 다니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0대 때 그렇게 뜻을 정하고 이제 다니엘서 6장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세 총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다니엘이 한 명이었어요. 그 세 총리 중에. 근데 그 메덱이란 왕이 이 세 총리를 3명 두지 않고 1명만 두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소문이 퍼졌는데 그 왕이 이 다니엘을 이제 총리로 세우려고 그래요. 1명만. 근데 이 두 총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이 다니엘을 막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깎아내리려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뒷조사를 다 합니다. 뒷조사를 다 하니까 특별히 뭐 발견된 건 없고,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 3번 기도하는 것이에요. 매일같이. 그래가지고 모든 고관, 총리,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끌어다 모아서 법령을 제정하는데 법령이 무엇이냐.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시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여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위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며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법령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법령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고 그 왕 외에 어떤 자에게 어떤 신에게 충성을 그것을 강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라. 다니엘이 그것을 알았어요. 알매도 불구하고 6장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죠. 근데 이때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나이가 80대였어요. 80대. 10대에 음식을 안 먹은 것부터 시작해서 80대에 3번 기도하는 것까지 다니엘은 한 번도 자기가 정한 하나님께 뜻을 정한 것들을 굽히지 않았어요. 음식을 안 먹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3번 기도하는 것을 굽히지 않고 사자굴에 던져질지언정 자기가 총리가 되지 않을지언정 죽을지언정 계속해서 그것을 지켰어요. 그 뜻을. 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냥 그때만 살짝 좀 그 법령만 없어질 때까지 그냥 기도하지 않으면 어떠냐. 아니면 뭐 굳이 창문을 열고 사람들 다 보게 기도하지 않고 조용히 그냥 몰래 기도하면 되지 않냐. 지혜롭게 하면 되지 않냐. 우리는 뭐 다 지혜롭게 한다고 다 포장을 해버리는데 지혜롭게 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다니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네가 뜻을 정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뜻을 하나님께 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한 것이죠. 목숨을 걸고 지킨 것이죠. 그것이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지키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총리가 안 돼도 떨어져도 자기가 죽어도. 여러분 그 일제시대 때 그 옥중에서 순교하시는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시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숨이 중요하지 않냐?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냐? 그러니까 목숨을 위해서 좀 한 발 물러서고 좀 이렇게 죽게 타협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 주기철 목사님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 두 손과 두 발이 새못에 찢어져 피부에 핏방울까지 다 쏟아주셨습니다. 주님 나 위해서 죽으셨거늘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여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한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그에 따라서 주기철 목사님이 하나님께 뜻을 정한 것은 내가 일사각오 하겠다. 죽기까지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거였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게. 그냥 뭐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나 보다. 뭐 성경을 읽어도 예전엔 그랬나 보다.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렇게 해서는 30년, 40년 해도 똑같아요. 계속 어린아이 상태의 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께 뜻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표면적인, 외적인 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뭐 재정적인 부분, 돈을 꾸지 않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그냥 일반적인, 표면적인 부분이에요. 다니엘이 10대 때 결정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제가 어렸던 10대 때 그런 결정한 것과 같은 다니엘이 10대 때 결정한 것, 그거는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더 성장하려면은 이 다니엘이 80대 자기가 결정했던 것처럼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되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을 뜻을 정해서 그것이 목숨의 이태로일지라도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기서 그 상태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렸을 때부터 이 뜻을 정하여서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다니엘을 보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이게 지켜가는 것이 조금씩 한 발짝 한 발짝 스텝 바이 스텝으로 되어져야 나중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상태까지 자라나서 다니엘이 80대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지켰듯이 그 상태까지 도달하는 것이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토마스 아킨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밖으로 도망쳐도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밑으로 파고들어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참고 순종하여 십자가를 져라. 그리하면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가 너를 져줄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를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를 예수님과 같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않아요.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죽은 것 같지만 누가 나를 딱 건드리면은 이게 꾸정물에 가만히 놔두면은 밑에 이렇게 불순물이 가라앉지만은 누가 건드리면 이게 확 휘젓는 것이거든요. 그 밑에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올라와요. 자기가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올라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계속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안에 들어가려고 해요. 자기가 죽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로 다시 사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삶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삶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성경을 봐도 다니엘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지키려고 그 신앙생활을 자기가 목숨 걸고 할 때에 나중에는 그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그 십자가 밑에서,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그 상태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 오늘 저는 또 오늘뿐만이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서 그것 자그마한 것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뜻을 정하여서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뭐 처음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그 상태까지 우리가 목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차근차근 우리가 자라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그 삶까지 우리가 그 길까지 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또 주의 말씀을 대면하며 우리의 자신을 비춰봅니다.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부족함을 또한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뜻을 정하여 하나하나 하루하루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따라가며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들어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예물을 드림으로 주 앞에 나오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기 원하옵고 주님 기뻐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또 이 물질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나라 확장되는 데에 귀한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필요를 주께 쌓으시오니 주께서 그 필요를 채우사 또한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주께서 주신 그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또 나누는 그런 삶 사역될 수 있도록 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또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로고스 선교회와 또 우리 회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